요한복음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 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15절부터요 17절까지입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견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선악과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죠. 어떻게 다 설명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선악과 열매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떻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 아마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사람의 타락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어저께 이제 여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단란주자 앞에서 이제 남자들한테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한 소리 하시냐면 남자들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란주자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모든 문제의 기원은 선악과인데 선악과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성도들이.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냐면 꼭 백설공주예요. 신데렐라예요. 독사가 먹은 여자. 백설공주예요. 꼭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독사과를 먹는 순간 독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어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 그래 죽는 것이다. 다 이해를 해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루터, 웨스터민스터,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칼빈 이런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봤거든요. 다 여기 실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악과가 무엇인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산 안에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오늘 본문에도 써 있잖아요. 선악과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는 가로 써 있고 원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써 있어요. 지식을 주는 나무예요. 지식이 들어와야지 행동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있다 막 중국에서 코로나 있다 이랬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전염병이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마스크 벗어라는데도 왠지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게 자연스럽고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 지식이 들어와서 그래요. 정보가 들어오면 사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정보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교회에서 지식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나쁘다는 지식은 복음이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을 지적할 때 복음이 지식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원래 믿음의 시작은 지식부터예요. 알미 있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이 선악과가 얼마만큼 크게 우리가 깨달아져냐에 따라서 신앙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선악과는 저 아담의 사건, 하와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와우 개수법이라 그래서 이건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그 일이 선악과 여러분들.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악과는 이 땅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선악과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따먹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식의 나무라고요. 원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봤는데 이거 보암직이네, 먹음직이네, 탐스러움직이라는 말은 이미 뭐가 들통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탐하고 싶다라는 것이 들통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선악과를 통해서 폭로되어진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있는 사람이 누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악과도 있어야 되고 생명나무도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차근차근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1번 보세요. 1번에 보시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지식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2장 15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뭘 정복하라고 그랬냐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이사야 읽어보면은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거기 땅에 기는 짐승, 하늘을 의존하는 새들,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늘이 있지만 하늘을 의지할 자가 아니고, 바다가 있지만 바다를 의지할 자가 아니고, 땅이 있지만 땅을 의지할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의식주를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이야. 하나님을 믿을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 이전에 공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먹어도 죽어 있어요. 근본은 먹어도 죽어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좋은 옷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신혜주 집사님 교회 나오시는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한 거예요. 제주도 처음 와서 처음 만났던 우리 할머니가 이물생 집사님이었다니까요. 이물생 집사님 병원에 소천하신다 우리 박장로님도 계셔서 아시잖아요. 진짜 주무시는 것 같다니까요. 돌아가신 분 앞에 서 있는데 주무시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천국 앞에 서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2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원래 진짜 이름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선악과라는 말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이 나무는 지식의 나무인 거예요. 왜 효도원에 가니까 가로수가 뭐예요? 효도원에 가니까 가로수가 밀감나무예요. 어느 지역 가보니까 거기는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놨어요. 그 지나가면서 했다니까 이 동네 사면 사과 시커 먹겠다. 또 제가 한 번은 옛날에 가출해서 그 경포대에서 저기 뭐죠? 삼척으로 해서 제가 태백으로 해가지고 이게 혼자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지역을 가니까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감이 많이 열려요가 아니잖아요. 그게 메시지야. 이 지역에 뭐가 나고 이 사람들은 뭘 의존해서 사는지가 그 가로수 하나에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무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 그래서 건드리면 큰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 원래는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선악과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선악과라니까.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저는 저 뒤에서 우리 하나 등대기를 때리고, 우리 안현 집사님은 우리 예담이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남유아 집사님은 우진에게 한 바퀴 도는데 저 뒤에서 막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은혜 못 받아요. 이 세 팀이 진짜 은혜 못 받아요. 막 불같은 일들이 일어나. 아침에 뭐 큰 일도 아닌데 불같은 일이 일어나서
저도 아까 저 뒤에 있으면서 속으로 이만이면서 사실 하나가 실수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는 얘가 잘한 건데 원래는 제가 잘못 하는 거예요. 화딱지 나가지고 등대기를 때리는데 세게 때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때리고 나서 여기 앉아 있는데 막 사단이 이게 선악과라고 여러분들. 그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 옆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와우 개수법이에요. 지금도 선악과는 계속 나온다니까요. 잡초법 보면 나오듯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선악과를 보는 사람이 생명나무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악과를 봤어요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선악과를 못 봤어요. 오늘 에스겔서 읽으니까 그 말은 나오더라고요. 너희들 제사 드리는데 그 피 쏟는 게 꼭 뭐와 같다고요? 부정한 여자가 쏟는 그 월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난 받을 수 없다 이걸 도대체. 너희들은 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고 드리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뿌려서 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누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자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자가 구원 받았어요.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의 계명을 일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가 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건 지식의 나무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될 것을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먹기 전에 이미 내 안에는 탐심이 있었다니까요. 이해됐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말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11절에 3장 11절에 누가 너가 옷을 벗었으면 너에게 알렸냐 이랬다니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옷이 필요해요. 벌거벗었네요 라고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미 열려져 있었다니까요. 그걸 폭로했던 게 선악과지. 그치 아멘. 그 선악과가 우리를 이렇게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누구를 죽여서 지옥 갔어요? 아벨을 죽여 지옥 갔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해석이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덴 동편 노땅으로 갔다 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편 노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에덴의 반대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가인이 지옥에 갔냐면 아벨을 죽여서가 아니라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요거를 구별시켜 주는 게 선악과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살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안에 음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음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람을 죽인 적 없지만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 죄냐?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만큼 큰 죄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만큼 큰 죄라니까요. 그게 보여지는 게 바로 선악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니까 그렇구나 나는 살인자, 간음자, 거짓 증거, 탐심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바로 선악과인데 그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이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성경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에게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 땅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누구의 소속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소속이라고 말하고 마귀의 상태라고 말하고 마귀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선악과로 말미암아 원죄가 무엇인지가 바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악과가 본 사람이 어디로 인도받을 수 있냐면 생명나무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생명나무는 뭘로 지키시고 계시죠? 불칼로 지키고 계세요. 우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생명나무를 먹어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어요. 아멘.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이런 메시지예요. 인간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속에 뭘 집어넣으셨죠?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생기의 원래 말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이에요. 생명과 기운은 달라요. 생명의 기운은 있다가도 소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식 구원은 성령이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무적 같은 사람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가 않아요. 포기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받은 복이 커요? 우리가 받은 복이 커요? 우리가 받은 복이 커요. 아담은 천하무적이지만 뭐 IQ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지만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라고 말해요? 사람의 생명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만 봐도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로 말미암아 뭘 얻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셔야 돼요. 사단을 꺾으시는 왕으로 오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임마누엘로 오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참 왕이세요. 1장 21절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래요. 죄에서 살 자예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여서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5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이에요. 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들어오시는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 배울 때 그래서 이 믿음을 무슨 방식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먹을거리로 주신다 그랬어요. 먹을거리라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한국 시민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초월해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 메시지, 생명나무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한 걸음만 더 들어갈게요. 한 걸음만. 너무 푹 들어가 버리면 힘드니까 한 걸음만 들어가시자고요. 자, 오늘 보십시오. 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가요? 아까 벌써 말씀드렸지만 뭐를 자각하는 자가 생명나무 앞에 나가요? 죄를 자각하는 자가 생명나무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현실을 보면 안 돼요. 뭘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죄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냐면 감사하다고.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만났어요. 똑같은 현실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럼 그 똑같은 문제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그 문제에 머물러 버리면 문제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문제와 사람들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울타리의 메시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번 말씀 같이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기라. 자,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이기는 자인지 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교회,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걸 들으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시험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시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라고 하는 시험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험이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만나라고 하는 시험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가 떡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똑같은 것이죠. 너희가 땅을 기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에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도 시험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멸류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왜 오냐면 사람이 욕심을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아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또 다른 욕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엔 죄라 그래요. 그런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건 이제 제가 새벽에 조금씩 나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3번 보세요. 선악과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 말씀 읽어보신 적 있나요? 로마서 7장 7절 8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뭘 타고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왔다고 성경 말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로마서 7장 한번 말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사도 바울이 뭘 연상하면서 말을 한 거라면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2장 말씀을 연관해서 읽은 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생명나무를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나무를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를 왜 만드셨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입력한 대로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완전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 질문까지 우리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 죄가 누굴 타고 들어온 거예요? 예? 죄가 아담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상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고 2주간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로마서 말씀만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한다면 지금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왔어요. 이 말은 이 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선 구원을 받은 우리 앞에서는 이게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그렇게 완전체지만 뭐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선악과가 있다는 얘기는 사단이 지금도 공격해 들어오고 있고 죄의 아주 엄중한 역사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아무리 역사해도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일어나 버려요. 이거는 바깥의 보편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아마 우리 안에 신앙은 말로 신앙을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게 봐도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 보면은 다 시련과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은 맹렬히 쫓아오셔서 우리를 뭘로 노출시키냐면 밧세바를 범하는 자리로 아벨을 죽이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노출시키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죄에도 노출하셨습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서.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 캄캄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하나씩 둘씩 보여주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둘씩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못 보여 이게. 문제가 왔을 때는 그냥 캄캄하기만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한자 한자가 더 견고해지고 더 잘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진짜 이건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많다고요? 은혜가 강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영원히 떠나갈 만큼 기도를 3번씩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였냐면 그래 고쳐줄 게가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였어요. 네가 약할 때 뭐가 머문다고요? 능력이 머문다고요. 너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질병도 못 고쳐요, 여러분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침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 어제 또 포럼을 하면서 깨달은 거지만 어거스틴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죄까지도 선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밝히 드러낸다니까요. 그럼 드러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더러운 것이냐? 율법이 악한 거냐? 그렇지 않아.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죄를 죄되게 만들어줘요. 아멘. 아까처럼 저처럼 하나 등대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메시지가 정확히 들어오면 등대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정확하게 보고 그곳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놀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악과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믿음의 한자 한자가 더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지금 성도 앞에 놓인 선악과들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생명나무로 이끄는 지식나무인지도 몰라요. 정보를 준다고요. 메시지를 준다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준다고요. 할렐루야. 쓰러지지 않게끔 메시지 준다고요. 근데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생명나무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생명나무는 불가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키예요, 여러분들. 선악과가 키예요. 선악과가 있어야지만이 생명나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늘 환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건 키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장 24절 말씀처럼 오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3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가 들어오면 세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그럼에도 경작하며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자, 1번 말씀 보시면 로마서 6장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비밀을 통과한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있다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을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교회를 멀리한다든지, 그렇죠? 또 하나님 만드는 이 울타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울타리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아멘.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믿음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신앙할 때 불신앙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에 파묻히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끄집어내기 원하시는 건데 그 의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라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회개라는 말은 뭐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싸우고 멈춰버리는 것은 절대로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 죄에 대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7장 메시지와 로마서 8장 메시지가 온전해야지 우리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까 가인 얘기를 좀 보태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인 거예요. 아벨이, 가인이. 네가 어찌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이미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선악과가 있어야지만 이걸 보게 만들어요.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 탓하게 되어져요. 현실 탓하게 돼요. 근데
선악과에 있으면 죄를 탓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죄를 본 자는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쪽 노땅으로 가서 그 땅을 의지하는 자로 살지 않고 땅에서 나와서 뭐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땅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아멘. 결론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서 이걸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의지는 어디에 종속이 된다? 의지는 지식에 종속이 된다.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메시지가 선악과가 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암지, 모금지, 탐스러운 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지식에 종속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김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계속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포럼하시고 말씀 집중하시고 말씀 찬양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마다 말씀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선악과의 메시지, 또 생명나는 메시지가 온전히 있어야지만이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의지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로 온전히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